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귀한 영혼들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구별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된 연합을 통해서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결박을 풀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해방되어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자유함으로 이 세상 누구보다 참된 자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천국의 누림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또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항상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모든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그 말씀을 접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요 반쪽짜리,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가 답임을 우리가 알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성령의 역사들을 보고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접하면서 이 말씀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소망을 가지는 삶입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내일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요, 죽은 신앙입니다. 정말 행함이 없는, 또 정말 역사가 없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러한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일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육신을 알고 육신만을 알고 살아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이, 정말 희망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루하루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더 충만하며 마음의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강한 자들이 되었고 강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았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역사,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 그들도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이 변했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지, 기도의 사람이었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 그들이 완전히 이전과 이후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한 찬양, 성령에 대한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지만 내가 알고 듣고 찬양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주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에서 샘솟듯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역사를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 어두움의 생각들이 성령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장하시면 모든 어두움의, 거짓의, 사망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샘솟듯 하는 성령의 역사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육신이 치료함 받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정말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얼마나 기대와 소망이 충만하게 됩니까? 우리는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눈뜨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절망할 조금의 틈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면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릎 꿇고 굴복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 사랑신을 능히 이기고 당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 나에게 이루어진 성령 충만의 모습을 기대하고 그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모이기 힘썼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자리 가운데 서로 모이기 힘썼습니다.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를 또한 나아가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나아가 주의 복음이 증거하였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는 이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순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둡니다. 가둔다 할지라도 그들의 복음의 열정, 그들의 담대함은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그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도 나도 죽을까 하여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져 버린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자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러한 사람들도 이제 성령 충만하니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쓸데없다, 나는 정말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너는 나빠, 악해, 가진 것 없어, 쓸모 없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 영적인 용사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원은 앉으나 서나 눈 뜨는 순간부터 항상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말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의 인생의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순간이요, 주님과 함께 이 위기를 반전, 역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땅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낼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 표적이 많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믿음 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잘못된 거죠. 당연히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 생명, 또 성품, 또 삶의 모습, 정말 분명한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말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 병원 가도 낫지 않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의 권세,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 치유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증거,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면 나에게도 예수 이름, 그 권세를 가지고 나의 질병을 치료받고 내 가족, 이웃의 질병을 내가 치료하리라, 기도로 치료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기사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와 같이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의 기도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때 조용히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정말 실제와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사와 표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기로 작정하면,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상이 되는 당연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체험도 되고 나타남 실제 증거도 되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초대교회의 사역은 이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 받아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며 그 가운데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나타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면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나아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드림 가족들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단 한 명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이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 생명의 도구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되자, 성령의 사람들이 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 그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병자에게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치료받았느냐라고 너희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분명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너희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우리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집, 내 친구 잘 되고 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헛된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베드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령에 충만한 이 모습을 누구보다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것들을 욕심내고 영적인 것들을 욕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자가 치유함 받게 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선포를 통해서 나와 또 상대방에게 또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랑신을 내어 쫓고 멸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며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보면서 어둠 가운데 정말 포로된 자들 가운데 정말 세상의 종로를 타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묶고 있는 귀신, 마귀의 역사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 담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손을 얹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큰 병, 작은 병 따지지 말고. 그래서요, 저는요, 자녀들 키우면서도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도요, 아침에도 배 아프다고 그러고, 순간순간 배가 자주 아프지 않습니까? 큰 병이 아니라 작은 거라 할지라도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내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 역사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낫고요. 그 다음에 또 아플 때 부모를 찾아옵니다.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의 무기력과 어두움과 우울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 참 안 됐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들어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기력하고 우울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그 어둠의 영들을 묶고 쫓아내며 주의 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그들 가운데 쥐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면 그냥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드림교회 성도들은요,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정말 어려움 겪는 사람들, 보이기만 하면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손 얹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틈타지 못하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도 매우 중요해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은요, 그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사와 표적만을 강조하고 그것만 집중하면요, 그곳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 목적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것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래, 기사와 표적을 누리면서 또 그 순간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라는 그러한 분명한 양쪽의 균형을 다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말만 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아니라 기사와 표적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영혼을 만나고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순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요, 서로 다 웃으면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저 사람도 믿음이 있구나, 행복하구나, 좋구나. 그런데 어려운 순간, 힘들고 아픈 순간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본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 내 가족들이 아플 때에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먼저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까? 어디에게 물어서 어떤 병원에 가야 할까?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날짜를 잡아놓고 있다면 그 병원에 혹시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의 가족이라도 내가 안다면 연락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 내 질병을 인해서 수술 날짜를 잡아뒀는데 잘 좀 부탁하네요. 전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아픔의 순간 가운데서도 먼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치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 찾고 싶어하는 그러한 순간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영으로 돌이키면서 내가 이 순간 사람을 찾아다니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영으로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되는 순간임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사람을 목자로 의지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목자로 붙잡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을 통해서 욕심도 염려도 없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욕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돈이 많이 있든 돈이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의 일용할 양식, 그것을 구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주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결과를 낳지 않게 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도 염려합니다.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염려합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요, 이 땅에서 참으로 자족하고 행복한 믿음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과 성공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바로 돈, 사람, 출세, 내가 어떤 자리에서 올라 그 자리에서 얻으려고, 그 자리에서 성공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헛된 것, 돈, 사람, 출세, 정말 자리에 연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우상으로, 돈을 하나님으로, 사람에게 줄되어서 사람 백으로 잘 되어 보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우리의 방법과 아닌 방법인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나, 하나님 믿음의 증거를, 우리를 통한 믿음의 증거를 그들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요,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출세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주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출세도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돈도 벌고요, 주님 안에서 가정도 화목하고요, 주님 안에서 출세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과 사람과 출세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으리라, 복음 증거하는 데 내가 쓰임받으리라, 그 도구로, 가장 합당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구하며 봉급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가족들을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드림 가족들이 더욱더 물질의 문제 해결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물질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또 가정의 또 화목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또 우리 드림 가족들이 누구보다 출세하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성공의 목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며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구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권력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성공케 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승리케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돈, 명예, 성공, 그것이 하나님으로 여겨 그것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음으로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다스리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출세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 중에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그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권력과 세상의 방법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성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눈이 어두운 그들은요, 당연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또 명예, 또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예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타내봐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가운데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십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사와 표적으로 담대한 복음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3,000명, 5,000명 생명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는 우리 드림 가족들, 우리 드림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자리, 주의 말씀 음성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물질과 또 모든 사람과 관계와 성공 출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그것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분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